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더 자주 나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기도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 모임에 함께 하시든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무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이런 권면이 1절과 19절에 나오므로 그렇게 시작하여서 마무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악의 문제, 특별히 악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주제는 신학사의 가장 오랜 그리고 어떤 면에서 가장 까다로운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이 악의 문제, 악의 기원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해설을 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악의 문제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의 기원과 관련하여 설명한 두 개의 명제를 참조하여서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될까요? 선과 악의 문제를 지나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더 중심 가치로 여길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악의 특성과 관련하여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것은 인간 의지의 왜곡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발현됩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인간이 사랑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인간 사랑의 대상이 마땅히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할진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의지의 왜곡이란 곧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런 면에서 악은 곧 의지의 왜곡이다. 이렇게 해설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선이라는 것, 바른 것이라는 것은 의지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곧 악이 된다. 이렇게 해설을 했던 것이지요. 의지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10절인데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표준세번역에서 이 구절을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너의 힘이라는 것은 마음을 지켜내는 어떤 의지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함으로 때때로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을 선택했다라면 더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함으로 때때로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 세상 속의 이치이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수고 끝에 마음이 낙심하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심하게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을 선택했던 것을 후회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철회하여서 악으로 돌이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지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낙담한다는 것은 의지의 왜곡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표현에 따르면 의지의 왜곡에 어떤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성과 관련하여서 의지의 왜곡이다 하는 것은 선을 선택하는 것은 곧 선의 의지의 바른 방향을 잡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택한 바를 그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 때때로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더라도 그 마음을 지켜내서 그 의지의 방향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의 실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를 둘러싼 악의 문제의 더 깊은 차원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 그 악의 기원과 관련하여서 설명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유명한 명제는 악은 곧 선의 결핍이다. 혹은 선의 부재다. 선이 부족할 때에 그것이 그 빈자리를 악으로 채운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명제인데요. 오늘 이 구절이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을진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악을 이 땅에 허락하셨는가?
왜 악을 만드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은 그 자신 실체를 갖지 아니하고 다만 선이 결핍되었을 때에 생겨날 뿐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예, 그래서 악은 실체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악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가리켜 선에 부족한 것, 선이 결핍된 것, 선이 부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상 가운데서 악이 생겨나는 그 정황을 잘 포착하고 우리에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예.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 우리가 왜 그 상황을 곧잘 외면하곤 합니까? 예. 거기 괜히 이렇게 끼어들었다가 고달파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이런 경향이 드러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러선 이후에 우리가 내심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외면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우리인 것이죠. 그러나 악을 가리켜 선의 결핍이라고 밝혔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시선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어떠한 행동입니까? 그 자신 잘못한 바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 자신이 잘못한 바는 없다고 해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선을 결핍시킴으로 세상에 악을 내는 일에 동조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외면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의 결핍이 세상에 악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며 가장 제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원수는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거 없이 그 한 사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다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그 악을 행했던 그 사람이 보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흡족해하며 즐거워하곤 하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말하기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 악인에게서 너에게로 돌릴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악인의 그 어려움 고쳐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곤 합니까? 때때로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는 그 사람의 마음, 악인의 잘못된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 자체를 한번 깊이 진실이 들여다보시지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선을 행한 나는 마땅히 그 보상을 받아야 하고, 악을 행한 자는 마땅히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거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악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선이 결핍되고 악이 들어차는 그 일이 우리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사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이 깊이 들여다보고 선이 결핍되고 악이 늘어나는 그 상황을 적절히 분별하여서 그러한 일이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영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악은 의지의 왜곡이다. 선의 결핍이다. 얘기하였던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악의 기원에 관한 해설을 명제한 그 신학자가 그걸 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악을 일으킨 인간까지도 치유하고 더불어 깨어진 공동체도 회복시키고자 하신다. 이것이 바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대하시는 방식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실진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악을 미워하시지만 악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악이 실상 나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인정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여기고 다른 일도 용서할 수 있는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저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달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을 절감하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원망하곤 하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히 그리고 진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되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악의 성질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악인을 선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더욱 깊이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간의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스리시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선으로 충만한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선이 결핍된 곳에 악이 들어찬 곳에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채우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